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기 하시는 그 전날까지 그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번에는 조금 금식을 하자. 그런데 어떤 금식이냐? 미디어 금식을 좀 하자. 너무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조금 절제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거룩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디어 금식하자.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리더방에 어저께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정말 좀 시간을 더 줄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세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41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어떤 비유를 하셨냐? 종과 주인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고 깨어 있어라 하시면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올 거야. 그러니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깨어 있어라 한 그 비유를 우리들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자, 여러분 질문할까요? 이 아침에 좀 정신은 좀 없으시겠으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궁금했어요.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음, 누구들에게 하신 말씀 같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십자가 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들만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 유대인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에도 본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치관 모든 걸 내 뜻을 놓기로 작정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한 이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안 들려요. 말씀은 절대 안 들려요. 오직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 무리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들려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은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제자이기를 소망하여 온전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42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거는 모두가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해. 청지기는 뭐죠? 주인이 정말 신실한 사람에게 그 종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마치 그 보디발의 그 가정 안에 그 요셉은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이 청년이 아주 성실하고 신실해. 그래서 청지기로 맡겼잖아요. 이 모든 거 너가 다 다스려라. 종들도 너가 다스려라. 이게 신실한 자. 그 청지기의 그 관리자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대신 내가 관리하는 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주인이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 31 절에 가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적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세워지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서 주님의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종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부터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계속하셔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것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는 그저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저는 다스릴 뿐입니다. 관리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러니까는 주인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거야라고 하게 되면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인의 말씀에 주인이 이럴 때에 이제 때가 돼서 다 맡겨놨어. 잘 이것을 가지고 가진 거를 가지고 양식도 나눠주고 말씀도 나눠주고 그들도 잘 돌보고 서로 싸우는 것도 싸우지 못하게 다 화해시키고 종들끼리 싸우잖아요 또 서로. 그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화평한 자로 살고 이렇게 주인의 소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니까 그러니 그렇게 잘 관리해라. 그래서 청지기의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교만하고 방종해서 주인이 되면 그러면은 그는 이제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서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청지기의 삶을 산다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히려 더 많이 맡기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맡기고 더 많은 물질도 맡기고 그래서 청지기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구제해라 그러면 구제하고 이렇게 하나님 뭐 선교해라 그러면 선교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것을 화목해 하고 왜냐하면 주인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인의 것을 정말 주인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왕처럼 다윗 왕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듯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다스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그냥 왕 같은 왕이 아니라 같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 주셔서 지금 청지기 요셉을 그 최고로 그 가정 안에서 최고로 높은 자로 높여 주셨잖아요. 그러니 신실하게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맡기면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겠구나. 그런 사람 그저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에게 맡기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누가 봉사를 해요? 청지기와 같은 분들이요.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많이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맡기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하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역을 하든 교회에서든 하기 때문에 그런 청지기가 너희가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정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주인의 자리 반드시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2025년에는 반드시 세워지는 여러분의 청지기 정말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참된 기쁨인 거죠. 45절에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청지기의 그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에 맡겨 놨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누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나 맡기고 나갔다가 다시 올 거야 했는데 더디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오네. 지금 얼마나 더디 오세요. 2000 년이 지났는데도 더디 오시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주인도 다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남녀 종들을 때려. 오히려 이거 하라는데 안 해서 그러면 때리고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분쟁을 일으키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없는데도.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화평케 하라 그러고 이것이 주님이 그 종에게 말씀하시고 주인이 그렇게 다스리는데 가정을 인류를 다스리는데 상관없어. 내가 화난다고 계속 이게 때리는 거 자녀 때리는 게 제일 악한 줄 믿습니다. 전 자녀 때리는 게 제일 악하다고 생각해요. 어른끼리 때려. 이거는 어른이가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방어. 그런데 애들은 무방비잖아요. 무방비인데 그런데 폭력도 나빠. 폭력은 뭐 정말 나빠요. 그런데 언어 폭력도 있어요. "나를 안 때려서." 아니요. 말로, 말로 때리잖아요 말로. 아이고 한심한 것 같이. 뭐 말을 또 안 해서 또 행동을 해요. 찌찌찌찌찌 거리는 거. 이거 다 알아요 아이들이. 다 알지 자녀들이. 그래서 자존감이 다 낮아 가지고 그냥 나는 뭐 살 가치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러고서는 힘들게 살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부모한테 못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돼.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러고 막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 놓은 것 같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 것이냐. 근데 여러분 이게 폭력이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다조 전사도 우리는 때리고 키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완벽주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잘 키웠다고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요. 부모님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 그래서 부모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좀 무의식에 있는 다 가다 놨던 그런 죄까지 그런 감정까지 다 지금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야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야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는요 다 올라가서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해야 되겠 이 무의식 아니에요. 말로는요. 아유 사랑하고 존경해요. 물론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죠. 부모님이 나쁜 짓 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막 여태까지 늘 그래도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는요.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떤 연예인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술 먹고 너무 때려 가지고 너무너무 하여튼 집이 막 너무 싫고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잘 왕래도 안 하고 정말 가까이 그 아버지하고 안 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 안에 평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그 얘기를 듣고 슬프더라고요.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긋지긋한 꼴 안 보겠구나. 저렇게 맨날 술 먹고 그러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런 모습 안 보겠구나.' 이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것이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산당이잖아요. 우리는요 그 산당이 말씀보다 가까워요. 이 산당을 뿌리 뽑는 거는요 무의식에 우리 몸에 아주 딱 배어 버렸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도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때때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 내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은혜예요. 내 모습을 날마다 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무의식까지 하나님 다뤄줘요. 무의식이요. 잔뜩 무의식이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이 바다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얼음산이. 얼음이 있는 거예요. 얼음이 어마어마한. 근데 바다 위로는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불어내면 그 바람으로 안 가. 따르게 가, 따르게. 반대로 가. 왜냐면은 지금 이 바다에 이 해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안 가. 이렇게 빙산이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 가. 왜 그러지? 왜냐면 더 어마어마한 게 그 무의식 그 바다 밑에 그 얼음산이 있어서 얼음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음산이 안 가, 안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그 심리학의 정말 아버지 되는 그 정말 철학자 심리학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빙산의 일각이야. 이 내면의 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를 이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무의식이 우리를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있어요. 산당. 모든 것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면 여당 야당 또 뭐 가치관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그러고 살고 있어. 그게 진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이것을 넘어섰을 때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구나. 이게 산당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산당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털어내지 않고 내가 지금 산다. 가정의 문화 그 집안마다 내려오는 또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결혼해서 그것끼리 싸우는 게 문화끼리요. 그러니까 산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로 내려왔던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성향을 넘어 저 사람 성향이 저런 성향인데 왜 저렇게 살지? 이거는 그 산당이 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 우리 안에 가득 차여서 그러고 평생 살아서 내 옷처럼 돼버려서 몰라. 내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절대 몰라요. 제 모습은 절대 안 보였어요. 과거에 어떻게 사는지도. 그런데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하면서 이거 완전히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살았구나.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깨달으니 이제 마귀가 속인다는 걸 알았어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다 속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이 없다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사건을 주셔서 우리의 모습, 산다 이런 거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원주민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이 주인 되면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때리냐? 부모가 자녀를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악한 인간도 있어. 그러나 그분 네 아버지도 자녀 잘 되라고 근데 이제 술 먹어서 이게 뇌가 마비가 되니까 짐승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술을 먹게 해서 산당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산당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피해자인 거고 다 피해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지금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요. 45절 다시 볼게요. 이 남녀 종들을 주인이 더디 오는구나. 이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종들도요. 때려 내 멋대로 말 안 듣고 그 주인은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지 멋대로 막 때리고 제 성질대로 먹고 마시고 막 술 취하고 막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이제 벌 준다는 거 엄히 때리고 악을 행했잖아요. 주인집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주인처럼 주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디에 처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불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면서 행하는 자는요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몰랐어요. 자녀 잘 키우려고 그냥 막 완벽주의로 저처럼 키워서 애 힘들게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이런 거 잘 되라고 잘 되라고 몰라서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그동안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다. 근데 다 기복으로 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 다 기복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서 이제 기복을 빼면서 이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 세우기. 그런데 네 기도를 했을 때 딱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통변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가 그동안 한 거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기도한 거였는데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 달라고 기도하려고 한 건데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몰랐을 때 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감안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그래도 이 진리를 아는 거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때부터는요. 이제 우리는 아는데도 안 해. 이렇게 될 때는요. 더 많이 맞는 거예요.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 뜻을 알고 이제 알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이게 더 악하다는 거 몰랐을 때는요. 그냥 기복으로 다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잘 몰랐을 때는 계속 그때 헌신하고 봉사한 거 내가 다 받았다. 너가 수고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나 자신과 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 하나님은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도 다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축복이라고 사랑한다고 하셨군 하셨지 하면서 그대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이제 주셔서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을 다 받으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거 안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받으시는구나.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내가 살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살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많이 맞는 거야 많이. 인제 알았어요. 아예 몰랐어. 그러면 벌이요 좀 작아. 지옥을 가더라도 쪼끔 벌이 작아. 센 지옥을 안 가요. 그랬는데 지옥도 다 달라요. 천국에서도 다 상급이 다르듯이 심은 대로 그 죗값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몰랐어. 그거를 진리를 몰랐어. 그러면 지옥에 가더라도 덜 맞아. 알면서 안 해. 이게 가장 크고 악한 거잖아.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러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해. 그런 자는 많이 요구할 거야. 그리고 많이 맡았어.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많이 맡았어. 그런데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내가 주인으로는 안 살 거야.'라고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면 그런다면 그 맡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다. 왜냐면요. 여러분 리더들이 힘들 것 같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힘들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있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돌봐주고 하려면은요.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순간순간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요. 지도하고 이야기하고요. 말씀 주시고요. 그 은혜가 달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 기쁨도 달라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그리고 '이것이 다 내 거야.'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 많은 걸 줬을 때는요. 많이 이웃을 섬기라고 주는 거고 지혜가 총명해 그 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많은 것을 말씀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게 다 교만으로 가고 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자들은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다. 너희들은 많은 죗값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거는 교만의 끝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해서 우리는 원죄도 다 사함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침례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셔서 우리 받으라고. 침례를 받은 거는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나는 죽을 자였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죄, 나 자신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다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 손 붙잡고 일어날 때 목사님 손 붙잡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 주인이고 주님 말씀 따라. 옛날에는 내 뜻대로 살지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침례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침례 받고 세례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그래서 뭐예요? 성찬식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침례 받을 때 주인이 바뀐 고백을 해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원죄 다 사해 준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자리를 자기가 올라온다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는데 너희들이 받을 벌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49절에 이어서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이 뭐야?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고백한 것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침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침례를 통해서 정말 완전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런데 불이 심판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미 심판이 떨어졌으면 주님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냥 끝이니까.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이 불을 던지러 왔지만 이것이 종말은 아니야. 주님이 구원을 시키러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회개만 하면 돼. 이 침례 받을 때 완전히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침례 받는 순간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붙었다면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할 것도 없지. 그러나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내리러 왔지만 심판이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후 심판이 있어. 최후 심판. 지금은 이런 불같은 심판 같은 사건들이 있지. 그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해도 몰라요. 이런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풀어줘야 돼. 이거 말씀 제대로 알 수도 없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뭔 소리야.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알지 못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오신 것이 성령과 불 침례 주러 왔다. 그래서 침례 받고 완전히 회개하여 주님이 주인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 될 것이요. 그러나 교만하여서 침례 받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침례 받으러 왔어. 이제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해서 정말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불심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침례 받으러 왔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가 뭐예요? 그냥 위에서 성령님 임하시는 그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물속에 주님도 들어갔다 나오셔서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은요,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세 번이요. 뭐 이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개정 성경보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주님이 그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심판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 내가 와서 불을 던질 때에 이것이 불이 붙었다면, 심판이 됐다면 내가 십자가 질 일도 없지. 그러나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해서 불심판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어서 너희와 함께 살다가 구원의 열매를 맺다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고 불심판 불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노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게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3절 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유가 언제예요? 십자가를 주님이 진 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가정 안에서 계속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거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거짓 화평, 육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야. 육적으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냥 서로 육으로 자기 뜻으로 그냥 서로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화평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 그게 아니지. 너희가 주인이 되어 너희가 살아가면 그러면 주인이 되지 않은 그들과는 분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누가요? 가족들이 그냥 회사고 뭐 교회고 안 보고 싶으면 가. 떠나. 다 헤어지면 그만이야. 내 가족은 그래도 최후까지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있고 나서야 일시적인 화평, 거짓 화평 이것이 깨져야 그래야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냥 비유 맞추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니까 자녀가 날 싫어할 거니까 그래서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행복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잘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싫으니까 나는 육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면요. 분쟁이 있다. 그런데 이 분쟁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싸우지 마. 계속해서 박해를 하잖아요. 그때 싸우지 마. 주님처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잖아. 싸우는 거는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분쟁이 있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박해할 거야. 그래도 나처럼 해야 돼. 그래 너희도 이제 십자가를 져. 침묵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억울한 얘기를 하든 참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안에 하늘나라의 평안을 주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줄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팔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팔복이 뭐예요? 박해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들 싸우지 않고 박해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분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분쟁은 육의 분쟁 말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려놔. 하나님의 뜻 내려놔. 그냥 우리 인간적인 뜻으로 살아가. 이것을 일시적인 화평. 그래서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분쟁을 해오지만 우리는 같이 맞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요, 끝까지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원수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나눠주라고 막 이러잖아요. 왜요? 그냥 그거라도 좀 먹고, 육의 사람이니까 육적으로도 좀 먹고, 그러고 싸우지 말자고. 그래서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생명까지 주면서 화평해라. 아무리 화평하려고 해도 이들이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미쳤냐, 돌았냐, 뭐 바보냐, 천치냐, 그러면서 박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맞춰줘야지, 맞춰줘야지, 맞춰줘요. 내 하나님의 나라는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맞춰줘.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분쟁시키러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화평,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마. 우리들의 신랑은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여잡지 않는다면, 그러면 육의 신랑, 육의 부모한테 거기에 매달려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이 분쟁은 당연히 이 분쟁하러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분쟁하러 왔다.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주석 같은 데 보잖아요. 이거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래 난해하게 뭘 난해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삶인데 얼마나 박해 받아요. 저요 우리 시댁이 시집가 갖고요 박해 많이 받았어요. 아유, 어머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마귀가 엄청 박해해서요. 정말 미국에 있는 그 사촌들이 얘기해요. 언니 욕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왜 세훈이한테 그래요? 하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아 왜요? 세훈이 갖고 얘기하냐." 그래서 세훈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언니가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그거 고마워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아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마귀 공격도 얼마나 심하는지. 그러면 결국 그러나 그냥 끝까지 섬겨서 지금은 어머니 같이 우리 시어머니 모시면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화목, 하여튼 서로는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모두가 다 화목한 거예요. 저하고는 모든 우리 시댁의 식구들하고 화목해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머님 생신 때 다 좀 오게 하고 싶어 갖고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저하고는 다 화평한 거예요. 구원이 이제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늘 고맙다고 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언니 고마워요." 우리 아가씨가 못 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꼭 오라고 하는데 못 오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언니 고마워요." 옛날에는요 저 고맙다는 얘기 듣지 않았어요. 예. 아유, 오히려 찌찌찌했을 수도 있었겠죠, 박해하고.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서 고맙대. 근데 전 솔직한 고백인데요. 제가 고마울 만큼 한 게 없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는 게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가 한 게 뭐가 저는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게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제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고 뭐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믿고 신랑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정말 기쁨의 나라,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이것이 당연하구나라는 걸 압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 받은 자,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자아를 완전히 침례받는 순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순종하고 서로 화평하고 박해도 받아낼 수 있는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